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본문 중에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가장 잘 또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 6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것인데 우린 지난주에는 우리 3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장로나 혹은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 노릇이 아닌 주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과 함께 주인의 역할을 충성되게 우리 잘 감당해야 합니다. 주인의 역할과 주인의 노릇은 엄연히 다릅니다. 주인 노릇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헤게모니를 가지려고 합니다. 타인을 존중하기보다는 타인을 종부리듯 합니다. 먼저 된 자라고 텃세를 합니다. 자기가 교회에 먼저 오래된 자라고 은근히 새로운 사람을 이리저리 부립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채근하며 책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주인놀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 노릇이 아니라 주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인 역할을 우리 모두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우리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종노릇하며 우리 섬기는 겁니다. 서로 먼저 종노릇하면서
서로 먼저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인의 역할을 하신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주인이라면 옛날 주종관계가 있었을 때는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로마 시대 때 주종관계를 보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그게 주종관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월세를 내는 우리 사람이 살고 있고 주인이 있다고 그럴 때 주인이 월세를 올리면 올려줘야 됩니다. 안 올려줘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주인과 아닌 관계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안 됩니다. 교회에서의 주인이라는 개념은 우리 주님이 하셨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인가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를 섬겼느냐?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먼저 섬기고 서로 먼저 존중하고 서로 먼저 용서하고 서로 먼저 사랑함으로 주님과 같은 우리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개청 목사라고, 내가 개청 멤버라고, 내가 개청 멤버이며 개청 목사의 가족이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본교에 오래 다녔다고 새가족들한테 우리 텃세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새가족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우리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또 섬기며 또 사랑하고 또 안내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새가족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안내를 받으며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려고 우리 노력하는 것. 이때 우리는 교회가 서로서로 주인 노릇하면서 주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서 주인 노릇한 적은 없는가? 주님과 함께 주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 지체들을 아끼며 잘 섬기고 있는가? 나는 충성되게 봉사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주님의 교회는 누가 세우고 인도해 가는가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해서 우리 신약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은 천상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에 확산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로마 제국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사, 목사, 전도사, 집사, 감독, 장로 이런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발전시키고 또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천상에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데
세워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세워가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우리 하늘에 계신 천상에 계신 주님께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발전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장로 역할, 집사 역할, 또 목사 역할, 교사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교회가 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베드로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흥에 의해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최초로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준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잘 가르쳐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잘 가르치면 우리 이해를 돕죠. 이해를 돕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린 그걸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걸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믿게 되는 줄 착각하고 오해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어떤 교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걸 가르쳤어요. 그럼 이걸 듣고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맞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의 기원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세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 호흡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모든 인식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죠. 이건 직접 교육이건 간접 교육이건
부모님이 하는 모습,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 또 음식을 어떻게 먹는 것인지, 또 옳고 그름이 뭔지,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교육을 받아서 인식하고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자체가 우리 인간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마치 인간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통해서 사랑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변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었다 없었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그래요. 남녀 간의 사랑도 부부가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3년 지나 서서히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기도 해요. 사랑했다 미워했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합니다. 우리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식하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온 거예요, 모든 게.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뭐가 뻥 터지고 거기에 무슨 중성자가 생기고 양성자가 생기고 콜크가 생기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수소가 생기고 헬륨이 생기고 그러다 점점 지나서 무거운 원소들이 생기고 이것들이 뭉치고 부닥치고 해서 뭐 운석이 생기고 이러고 해서 태양계가 생기고 생명체가 생기고 뭐가 생겼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무상태에서 이거를 만드시고 폭발시키신 분이 있다네. 과학에서 폭발이라고 말한다면 폭발시킨 분이 있는 거예요. 과학은 그 이상한 설명을 못 해줍니다. 근데 성경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 계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며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지성과 지혜와 능력과 도덕성을 갖고 계세요. 완전하신 사랑을 갖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식을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이제는 지식을 가지고 습득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탐구하고 연구해 갈 수 있는 역량을 인간에게 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세계를 인간들이 지성을 이해해서 원인을 밝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건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인간도 만들고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났어요. 그리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구의 공전과 자전, 그리고 연한, 일시, 기한, 전부 자연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법칙에 의해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어느 날 한 사람이 보고, 뉴턴이라는 사람이 보고, 이게 왜 떨어지는 것인가 질문을 가지고 탐구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이 세계 속에 물리적인 현상, 화학적인 반응, 생물학적인 반응,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사용해서. 그래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만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린 그걸 먼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밝혀낸 지식은, 우주에 관한 수많은 지식은 무궁무진한 정보와 지식이 있는데 그 가운데 조금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밝혀낸 거예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 자연 법칙까지도 다 만들어주시고 이것을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지킬 것, 보존할 것 보존하고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섭리해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복을, 자연 법칙에, 자연계에 있는 이 자연 법칙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모든 인류도 이 복을 전부 누리며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합니다. 태양빛, 공기, 물, 자연의 법칙, 그리고 우리는 자연을 열심히 노력하여 가꾸고 개발하여서 이득을 취득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총의 복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른 종교를 가졌건 그리스도인이건 전부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것은 자연을 탐구하면서 자기의 의와 공로를 가지고 개척하고 개발하고 자기의 노력을 열심히 한 여부에 따라서 더 많이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조금 혜택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면 믿는 사람보다 공부 훨씬 잘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돈 버는 법칙을 많이 배우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걸 열심히 투자하면 훨씬 돈 많이 법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이해를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복 줘서 잘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개념을 다 파괴시켜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복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일반적인 은총의 복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걸 제일 먼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게 주신 복이 뭔지를 설명할 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는 주신 복이 분명히 성경에 계시되고 있는데 자꾸 자연 법칙의 복을 구하라고 말해요. 자연 법칙의 복.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게 만들어요. 이건 매우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 자,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복을 모든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인간에게 발생이 됐죠.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범죄를 하게 됐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죠? 원피조물들도 형벌을 받았고 뱀도, 사탄도 형벌을 받았고 땅도 형벌을 받았습니다. 인간도 형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은 상태라는 걸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하면서 삽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근본적인 이걸 이해해야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모습,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걸 설명하려고 해도 이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원인과 이유가 다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해결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먼저 잘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됐고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이해하고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게 된 겁니다. 인간이.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죽음은 심장이 멈췄다, 뇌가 뇌사 상태가 돼서 어쨌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이라는 것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4가지로. 이걸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잘 여러분 스스로가 타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첫째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겨져 나온 거예요. 이탈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깥에 있는 나무가 뿌리 뽑힌 것과 똑같습니다. 지난밤에 태풍이 불어가지고는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땅으로부터 생명과 물과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이 자연 세계에서 누리는 혜택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결핍을 느낍니다. 모든 인간은 다 결핍을 느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핍을 느껴요.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핍을 느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던 생명과 평안, 이것이 차단됐기 때문에 늘상 결핍함을 느낍니다. 결핍.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첫째 문제예요. 결핍을 느끼니까 남에게 요청합니다. 달라고 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처음에는 불꽃 튀어서 사랑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로 왜 나 사랑 안 해주냐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자꾸 요청합니다. 자꾸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간이건 개개인 관계이건 아니면 국제 관계이건 나라 간 나라의 관계이건 이런 갈등이 다 일어납니다. 결핍 때문에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달라고. 그래서 1차적으로 말로 하죠. 말로. 그렇죠? 부부 간에도 말로. 자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말로. 나라와 나라 간에도 말로. 이걸 좋은 말로 하면 외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교. 좋은 말이죠. 아주 고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로 안 돼. 외교로 안 돼. 그럼 두 번째는 돈 갖고 합니다. 경제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죠? 부모들도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제재를 가하죠. 용돈 줄이는 게 제일 쉽죠. 핸드폰 뺏는 거 쉽죠. 그죠? 경제 제재.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게 넘어서서 안 되면 폭력입니다. 전쟁. 이게 원인이 뭐냐? 결핍 때문에 오는 거예요. 결핍.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것이 차단되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내적인 자원만을 가지고 살고 자연 법칙 속에서 얻어지는 것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근원적인 것이 자꾸 결핍을 느껴서 사람들은 자꾸 요구하면서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사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좋아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세상, 세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사회 속에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육신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고통을 받아요. 저 뿌리 뽑힌 나무니까 수분이 부족해서 말라가죠. 삐뚤어지죠. 벌레 먹죠. 썩죠. 이것처럼 우리 몸도 다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고통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쌓이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서서히 죽어가는 슬로우 데스. 그럼 마침내 우리 몸이 죽습니다. 세 번째가. 몸의 죽음은 영혼과 몸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몸은 흙으로 갑니다. 이게 세 번째 죽음의 단계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부활합니다. 전부.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성경은 명료하게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해서 지옥에 있었던 영혼과 다시 재결합을 합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불못,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라고 해요. 이게 모든 인류는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우리는 그 가운데 영적으로 먼저 죽었었고 두 번째는 육신으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게 모든 인류의 문제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신앙을 잘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명료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구원할 계획을 하셨어요. 다가 아니에요. 다가. 일부예요. 일부. 다 같으면 지금 다 구원받았어야 돼요.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구원받았어야 돼요. 다, 전 인류가.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할 계획을 하셨습니다. 영원전에 그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다윗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율법 아래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고 새 언약의 중보자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누굴 보낼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 성자를 인성을 취하여서 완전한 사람으로 보내실 것을 계획한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걸 계획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마침내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해서 모든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물질계를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거두심으로 모든 물질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심으로 해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린 이것.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믿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교회 공동체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인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줬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에서 건 모든 신령한 복을 풍성히 맛보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도 이 풍성한 영원한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길이 예정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길이 계획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복을 받고 있고 미래에도 복을 받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먼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은총적인 복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받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은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 안 했는데 공부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건 간증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면 공부하기 싫은 놈들 공부 안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놈이 진짜 구원받은 놈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 예수님이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우리 교회 내에도 알곡과 거라지가 있는 거예요. 옆에 교회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그러니까 진짜 교회에 성도가 있고 그냥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교회들. 그러니까 교회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라지 교회가. 거짓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사랑과 평안의 교회에 간판 걸었으니까 교회다라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교회는 간판 걸려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특별한 복을 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받은 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복도 우리는 누릴 수 있으면서 물리적인 복, 더 나아가서 자연세계를 통해서 주시는 복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노력 여하를 가지고. 그런데 그것 말고 교회에게만 주신 복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이 아주 가장 간결하면서도 개략적으로 가장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신령한 복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5절, 6절. 그 복이 무엇인지, 복이 뭔지 곧 설명해 주는 거죠. 곧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곧. 복을 줬단 말이에요. 곧. 무슨 내용인지 4절부터 14절까지 쫙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어떤 복을 주기 시작했느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영원 전부터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미래에 이 땅에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엄청난 복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보고 안 거죠. 그죠?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나온 것이 구원받아 교회 나온 것이 부모에게 태어나서 그냥 나온 거예요. 어떤 이들은 친구가 가자 그래서 왔고 남편이 가자 그래서 왔고 아내가 가자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원이 이렇게 된 건가 보다 우리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것,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이미 영원전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전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택함의 복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는 현세에서, 현세.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 먼저 읽어봅니다. 5절. 그 기쁘신 때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아들들이라니까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 그것은 양자, 양녀, 입양되었으니 이런 뜻이에요. 입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저와 여러분이 뭐 됐어요? 입양된 거예요. 입양. 이거 하나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우리는. 현세에서. 7절입니다. 7절.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현세에 받은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옥 갈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었고 주님께서는 내 대신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을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아까 설명했던 걸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는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았어요. 그죠? 이 형벌이 사망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서서히 죽어가면서 받는 고난과 고통이에요. 세 번째는 죽음, 몸의 죽음이에요. 네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았어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 영이 죽었던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영이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요. 영이 살았어요. 영이 살았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 자원 말고, 자연의 법칙 속에서 얻어지는 은총 말고, 자연의 복 말고,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영생의 복, 생명의 복, 죄를 사함받은 복,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는 권능,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는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한 복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두 번째, 우리는 그래도 몸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오염이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 몸은 죽습니다. 결국 새 몸을 입기 전까지는. 새로운 몸을 우리 입게 되죠. 죽어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과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형벌적인 서서히 죽어가는 고난과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인 죽음도 형벌에 의해서 죽는 거야. 근데 우리는 형벌의 죽음이 아니야. 형벌을 주님께서 다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천국을 가기 위한 절차적인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도 육신을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 한계 때문에 오는 고난과 고통인 것이지 형벌적인 고통이 아닌 거예요. 우린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 모르니까 뭘 받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몸이 부활해요. 저 신령한 몸, 거룩한 몸,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강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혼과 다시 재결합이 이루어졌다가 영생을 얻게, 이게 보장돼. 이게 영원 후에, 영원 후. 그렇죠? 이 땅에서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를 사함받으니까 이런 엄청난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게 큰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창조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아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로서 입양된 아들과 딸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법적으로 친아들과 동일한 예우와 대우를 받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누렸던 혜택을 우리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입양한 이 문제를 파양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들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혜택을 얻게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물리적인 이 땅의 복들도 자연 법칙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우리 열심을 한 것 말고도 우리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요청을 못한다니까요. 요청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요청하고 요구할 권리를 부여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영원 후에 이제 영원 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고 하늘과 땅이 온전히 하나로 통일되는 교회 공동체, 영원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우리는 영원 전부터 출발해서 현세 그리고 영원 후에까지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받고 있고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미래에도 받을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복은 영원 전부터 출발해서 영원 후까지 받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일단 개인 구원입니다. 그렇죠?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다시 재결합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는 완성, 공동체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거대한 참교회죠. 진짜 교회. 이것은 흠결이 없는 교회죠. 지상에 있는 교회는 흠결이 많죠. 그죠? 부족하죠. 그러나 천상에서 완성되는 교회는 흠결이 없어요. 무흠결한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져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복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맛보아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13절, 14절 이야기예요. 13절, 14절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줬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마크,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표시해놨어요. 이렇게 표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는 누가 잘 모르죠. 우리는 그냥 외관상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경 들고 다니나? 주일마다 교회 다니나? 이걸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께 성령으로 표시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교회 맞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끼리는 몰라요. 그냥 우리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그냥 형식, 외관을 보고 아는 거예요. 실질은 어떤지 모르죠. 그 사람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는 몰라요. 우리들끼리는. 그죠? 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모르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왜?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내 것이라고. 뭘로? 성령으로. 이게 인치심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하나는 보증인데, 이거 보증이 아니라 보증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금을 걸어놨어요. 이 보증금에 대한 이해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린다면은 서양의 법칙을 우리가 끌어다가 설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집을 산다고 가정해 보는 거죠. 최원 집사가 집을 샀습니다. 근데 최원 집사가 돈이 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1억짜리 샀어요. 그러면은 이제 500만 원을 계약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린 디파짓 한다고 그래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500만 원. 집은 1억인데 500만 원을 걸었어요. 그럼 집을 살 때 30년 동안 얼마씩 매월 내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은행하고. 은행에서 그 돈을 빌려줘요. 그럼 이 돈을 잔금을 치러서 집을 사서 소유권을 이전하죠. 나와 은행이 공동 소유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면서 매월 얼마씩 30년 동안 돈을 다 갖고 난 후에 그 집이 이제 소유권 완전 내 걸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낸 돈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낸 돈. 첫 번째 낸 돈. 자, 요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디파짓 보증금을 걸었어요. 뭘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샀죠. 그죠? 사서 성령으로 보증금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잔금을 매월 불입금을 부어가시나요? 안 부어가시나요? 부어간단 말이에요. 부어가요. 부어가시고 마지막 30년 동안 다 잔금을 다 불러요. 그러면 그때 완전히 누구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죠? 자, 이 개념 속에서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미래에 구원이 완성될 것을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증금을 검으로 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미래의 잔금들을 다 갚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구원을 완성시켜 주겠다는 것을 보장해 놓은 것이 하나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해서 성령으로 보증금을 걸어놓음으로 해서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입니까? 네. 이 보장된 거예요. 또 하나는 500만 원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성령을 500만 원 갖고 있는 거란 말이야. 1억으로 쳤을 때. 자, 그러면 이 500만 원을 이제 내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야. 자, 활용.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신령한 복들, 이 복들을 이 세상에서 성령을 통하여 맛보아 누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한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들을 받는 겁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 이런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죠. 이게 교회가 받은 복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아닌 사람들은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 법칙의 복은 받는 거예요. 뭐 자연 법칙의 복들은 뭐 똑같이 준 거니까. 그래서 자기 열심히 노력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항상 결핍을 느끼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연 법칙의 복 플러스 교회에게 주신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또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린 받았어요. 그렇죠? 영원전의 택함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기도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받았어요. 그 권리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사람마다 다르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것이
이거 많이 쓰면 많이 누리고 조금 쓰면 조금 누리는 거예요. 그건 누리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거는 똑같이 다 받은 거예요. 미래가 완성이 보장되어 있단 말이죠. 미래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여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영원 후의 복까지도 우리는 보장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풍성히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교회마다 달라요. 어떤 교회 성도들은 참 많이 누리며 살고 어떤 교회 성도들은 누릴까 말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못 누리죠.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혜택을 못 누리는 거지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혜택을 못 누리면서 괜히 하나님과 이때 불평하고 불만해. 아니 이미 영원전 선택부터 해서 아들 삼아주고 딸 삼아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미래까지 보장해줬는데 이 세상에서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해놓고 괜히 하나님만 핑계대고 원망해. 그런 사람을 에이그 쯧쯧 이런 소리 들어야 될 사람이죠. 다시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공동체예요. 장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현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래 영원 후에 개인의 구원의 완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구원이 완성될 복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공동체의 완성입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이 충만한 완성된 교회예요. 죄와 죽음과 질병, 염려와 근심과 걱정, 슬픔과 고통이 전혀 없는 완전한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는 영원전부터 출발해서 시작해서 현세 그리고 영원 후까지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래 받을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맛보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두 가지를 요청했어요.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 공동체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네.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교회 공동체 사람답게 복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게 주신 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깊이 인식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풍성히 맛보아 누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이 땅의 삶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